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언약론 두 번째 시간으로 아담 언약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거 구절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아담 언약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처음으로 맺으신 언약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 언약이라고 불리며, 언약의 목적이 영생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으로 불리고, 언약을 성취하는 수단이 순종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아담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 다 같은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다른 언약들과의 통일성을 위해서 아담 언약으로 부르겠습니다 라고 제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담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평범한 개인이 아닙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아담 언약은 하나님과 온 인류가 맺은 언약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아담은 아담 개인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성경 구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아담을 말하고요. 마지막 아담은요, 바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담이라는 명칭의 대표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대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자들의 대표이듯이, 즉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신자들의 대표이듯이 첫째 아담, 이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언약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의 범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들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더해지는 것이지 이전의 언약들이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아담 언약은 아담과 맺은 그 언약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아담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아담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듯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아담과 다음과 같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어보았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이것이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 아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아담의
그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서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행위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생명언약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담 언약의 내용은 하나, 둘, 자, 세 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 언약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아담 언약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또 율법에 완전히, 그러니까 율법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순종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은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고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담 언약의 내용 세 번째, 아담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는 죽음이다 라는 거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아담 언약에 불순종할 때 죽음으로 벌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아담 언약은 매우 불합리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담에게는 전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기 이전까지의 아담에게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요, 그 자유의지를 어디에다가 사용했냐? 바로 순종하는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곳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자유의지란 자유롭게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자유의지가 없지만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아담 언약에 은혜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가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원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아담 언약은 본질적으로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담 언약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담 언약에 순종하여서 영광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언약에 불순종하여서 타락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창조 당시에 아담은요, 최고 수준의 상태, 즉 영광스러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담은요,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상태, 즉 영광스러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뭐냐? 인류를 최고 수준의 상태, 즉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은요, 영광에 이르는 그 순종의 선택 대신에 타락에 이르는 불순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행동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에 처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평범한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8가지의 이렇게 질문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 하나님이 인류와 처음으로 맺으신 언약을 3가지 뭘로 부른다고 했죠? 아담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언약의 목적이 영생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는 수단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아담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 다 같은 언약을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담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아담과 맺었는데 아담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것이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이거 앞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아담이라는 명칭의 대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온 인류,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로마서 5장 12절이 그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지금 아담 언약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첫 번째, 아담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담 언약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아담 언약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담 언약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15페이지에 보면 율법에 철저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담 언약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왜 아담에게는 아담 언약이 불합리한 언약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타락 전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아담 언약은 불합리한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입니다. 아담 언약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저자는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언약을 맺어줄 의무가 전혀 없죠. 철저히 이 언약은 아담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맺어주신 은혜로운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아담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16페이지에 인류를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언약으로 본 구속사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언약은요, 하나님이 인류를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려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맺으신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아담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언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무슨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시 복음이라고도 불리우는 은혜 언약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책방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